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돌아와서 매일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박자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하루하루 그냥 밥만 먹고 여러분들 그저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시대의 주인공이 된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승천하신 것을 본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시대에 여러분들 기도하며 간구하던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저녁 8시가 되면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알지 못했던 그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앞에 어떻게 지냈느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부흥된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60% 이상 부흥됐다. 2배가 부흥됐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저도 정말 어리석게 그런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든지 아니든지 매달 1일, 2일, 3일 이 매달 이제 3달이 시작되면 3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3일을 기음식 이 11조를 드리는 거죠. 날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가 교육관을 짓고 또 예배당을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들이 교인이 나오지 않고 또 헌금이 줄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져서 걱정을 하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분들의 특징이 바로 주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떤 여러분들 또 병을 고치고 재정적인 축복을 받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새 가족들이 몰려오고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대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사님들 외국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전도지를 들고 길에 서 있기만 해도 처벌받는 나라, 징역을 3년을 살아야 되는 3년을 살았던 선교사, 또 3년을 살고 나와서 또 전도하러 나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징역을 3년을 살고 나오고 또 다시 전도하자. 그 전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들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가 됐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그 말썽이라고 생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여러분들 지내는 것을 지혜로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우리 역사대로 하면 조용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갈지라도 순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화형을 당하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가진 고초를 겪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교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확장되고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은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의 순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천과 함께 그 나타난 광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엘리야가 그 길갈에서 나와서 여러 곳을 베델로 여리고로 광야로 나가게 되죠. 이곳저곳을 거칠 때 이 선지 생도들, 그 선지학교 학생들이 그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 하늘 머리 위로 취하실 것을 아시니 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더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말라 머물라고 이야기.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노라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마치 그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가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룻을 보고 오르바를 보고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같은 이제 당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어떤 일을 겪어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그러자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배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걸 구한다고 말씀하시죠.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은혜, 그 능력, 그 축복을 받은 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 어려우냐? 저는 신유를 행하신 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유를 행하시는 분들은 집회 인도를 하고 그냥 마치지 않고 그 다 참석자들 안수를 다 그냥 잠깐 안수해도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하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눈에 귀신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온 귀신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안수를 하면서 쫓아내게 되는데 몸에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닙니다.
그래서 귀신이 눈에 보이니까 막 이렇게 짚다 보면 그 남자들 몸, 여자들 몸을 아무 다 지켜. 그래서 민망한 순간이 있다고 했어요. 힘든 일. 전도의 영이 부어진 것들. 전도를 해서 한 영혼 구원하죠. 그 일을 통해서 핍박도 받고 그 당장에 이 복음을 영접하면 좋은데 늘 그 반대를 하고 늘 그냥 뭐 소금을 뿌리고 고발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래도 전도하는 늘 그럴 때 어떤 일이면 그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기회가 줘요. 엘리사의 승천은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 에녹의 승천과 함께 두 번째의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은 목격하고 싶어도 목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구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 은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